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듣겠나이다. 들을 귀와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보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가보. 수천 년 된 도자기, 수백 년 된 그림, 어떤 서적, 보존 가치가 높은 물건들이 있겠죠. 또는 집문서, 또는 값진 보석, 금덩어리, 그 자체만으로 매우 값진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조상들로부터 어떤 특별한 추억이나 그 집안만의 특별한 가치 있는 물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방영을 하고 있는 TV 프로가 있는데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TV 프로그램. TV쇼 진품 명품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있었죠?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저도 몰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찾아보면서 알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값진 물건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집안에 가보라고 하면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감정해서 전문가들이 금액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회차에 한 남성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보라고 하면서 문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 가보를 이제 탁 내놓으면서 얼마를 이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생각하는 감정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 감정가 해가지고 300만 원 이렇게 써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탁 살펴보면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하면 어떤 음악이 흘러나옵니까? 따다다단 딴딴딴딴 따다단, 그 아시죠? 그 긴장감을 조성해주는 그 음악 딱 나오면서 이제 탁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탁 이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착착착착착착 하면서 금액이 쫙 나오는데 뭘로 이 문서가 판명된 줄 아십니까? 노비 문서로 판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 집안에 가보라고 생각하면서 보관해 왔던 이 문서가 알고 보니 노비 문서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보라고 생각했던 물건, 정말 이건 정말 가치 있는 물건이라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도 한순간에 가치가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고로 화재로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보가 있으십니까? 어떤 가보가 있으세요? 집에 아주 수천 년 된 어떤 도자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금은 보화가 아주 가득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 말씀 안 하시겠죠? 자, 자손 대대로 물려줄 아주 값진 보물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보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최고의 가보, 이 세상의 최고의 값진 보물,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값진 보물이 있다 한들, 값진 물건이 있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것의 가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서 나올까요? 복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훔쳐갈 수도 없고 그 가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이 소중한 복음을 우리의 가보와 같이, 집안의 어떤 보물과 같이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인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가까이 모시면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출애굽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상황도 보았고요. 그 홍해를 통해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활약도 했고 40년 광야 생활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도 이끌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기 위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살기까지의 그것을 모든 일을 완료한 인물이에요. 이것을 모든 것을 경험하고 여호수아는 크게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크신 사랑과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을 섬기며 범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백성들은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쓰잘데기 없는 우상들을 섬기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죄의 가장 큰 특성, 그 습성,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두 가지 큰 깨달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인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되거든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확실히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지금 여호수아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이 현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큰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뻔히 보이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 백성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강하게 따끔하게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만 섬겨야 됨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은 그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언약을 맺고 큰 돌을 세워서 그 언약의 증거를 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아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너무 잘한 일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아는 자들이라는 이 두 가지 근거가 붙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행하신 그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바로 그 이어지는 내용이 사사기 2장에 등장하는데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금방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 32절과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24장과 사사기 2장이 시대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까지는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섬기고 우상 버리고,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어지는 8장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함께했던 그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세대가 죽고 나자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베푸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만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 즉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그 습관적으로 죄로 달려가는 그 습성을 알았기에 유언과 같이 강한 어조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명령했지만 그 다짐이, 그 맹세가, 그 언약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이에요.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이후에 이 사사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죠. 21장 3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실제로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계셨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왕이 없다라고 표현합니까? 백성들이 왕으로 모시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왕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까? 여호수아가 강력한 그 이야기한 그 명령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결단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믿음의 유산이 대물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안에 가보가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똑똑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을 가지고 계세요? 좋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 자녀가 그 지식을, 그 직장을, 그 사업장을 물려받기 원하세요? 그 부를 물려받기를 원하세요? 아마 다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좋으니까요. 그런데 복음은요? 복음은요? 믿음 생활은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도록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다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래도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요. 좀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좀 나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들 자녀들에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 신앙의 대물림이 너무나 중요한 거 잘 알고 계시고 나름대로 그 자녀들에게 대물림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실 거예요. 그런데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너무 쉽고 자연스럽게 되던가요? 어렵죠. 제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하죠. 맞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팩트는 지금도 잘 물려주고 있는 가정, 잘 신앙의 대물림을 하고 있는,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잘 물려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대에 걸쳐서 잘 물려주는 가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떻길래, 어떻게 그런 사람은 다르길래, 어떻게 하길래 잘 대물림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 훈련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가정 안에서 부모가 말씀대로 살며 기도하며 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믿음의 유산은 교회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만 그냥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만 보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주일에 그냥 1시간 잠깐 보낸다고 끝입니까? 가정에서는 알아서 해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로서 우리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성경을 알고 공부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1절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 한 장도 안 보는데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미국 인디애나의 한 시골 마을에 낸시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에게는 2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자녀에게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시킬 수도 없었어요. 학교를 보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낸시는 그 자녀들에게 자신이 직접 글을 가르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교육, 성경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지식과 신앙이, 그 성품이 그 아이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에 이 낸시는 위독한 병에 걸려 이제 죽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손을 잡고 유언을 남겼어요. 얘야, 나는 너를 두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간단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너에게 물려줄 수가 없구나. 하지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온 이 성경책,
이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너에게 주고 싶구나. 너는 이것만을 보배로 삼고 재산을 삼아서 그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 길만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란다. 이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되죠. 이 아들은 어머니의 유언을 명심하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힘썼습니다. 그는 이후에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실제 링컨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성경책은 지금 현재도 미국 의회 도서관에 소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기준하여서 우리가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 그 상황을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TV를 한번 틀어보세요. 동성연애가 그냥 거리낌 없이 나와요. 수많은 영상 매체 방송에서 그냥 서슴없이 그 영상이 방영됩니다. 꼭 뭐 동성연애를 막 반대하고 막 이러면은 뭐 뒤처진 사람인 것 마냥, 아주 그냥 고리타분한 사람인 것 마냥 그런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심지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이런 악법을 만들어 가면서 동성연애를 부추기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는 것까지 처벌하게 만들려는 이런 악한 시도가 자꾸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서는 종종 이 동성연애자들이 모여가지고 퀴어 축제라는 걸 엽니다. 하루는 제가 하도 떠들썩해서 그 실황 영상이 방송되고 있길래 그것을 한번 잠깐 살펴본 적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장면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제가 충격받았던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뭐 막 이상한 짓거리라는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충격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더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건 뭐냐면요, 동성연애하는 그 청년들, 그러니까 동성연애 막 하고 있는 막 그 청년들의 부모들이 나왔어요. 우리 자녀들이 동성연애자입니다 하면서 부모들이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우리 자녀의 동성연애, 이 성적 지향을 내가 지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상에서 우리 자녀, 우리 지금 아들, 내 딸 지금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문제 없어요, 우리 아들, 딸 지지해 주세요 하면서 그 부모들이 나와서 막 공개에 막 이런 연설을 막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자녀가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꺼내주지를 못할 망정 왜 더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꼭 사사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절대적 진리는 사라진 시대, 내가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인권이라는 그 미명 아래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과연 이 타인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자신의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진짜 그것이 인권일까요? 잘못된 거죠.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절대적 진리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우리 믿음의 선배자인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먼저 절대적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시대를 읽어내고 우리 자녀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우리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대적 흐름을 잘 읽고 자녀와 대화하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앙의 대물림을 잘하기 위해서 자녀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내 생각대로 자녀가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내 말도 잘 안 듣고요. 참
내 생각처럼 잘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이러지 이 녀석은? 도대체 아우 답답해. 자녀가 나와 똑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닮은 모습이야 있겠죠.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너무나 다르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귀하게 소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내 뱃속으로 내 낳은 내 자식이지만 내가 도대체 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 자녀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와 같이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를 누군가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는 것은 정말 가장 큰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세요. 비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비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면서 이 비교가요 더 급가속화됐어요. 집에서 어때요?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PC, 휴대폰, 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 이런 것들이 아주 급격하게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것에 노출된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등장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는 자꾸만 비교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SNS를 왜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PR이에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나 이런 집에 살아. 나 이런 차를 몰아. 나 이런 명품을 입어. 나 이런 대학을 다녀. 나 이런 직장 다녀. 나 이런 휴양지를 다녀와 봤어. 나 이런 이쁘고 잘생긴 외모를 가졌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것을 보다 보면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늘 자랑을 늘어놓는 그 타인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한없이 초라해져요. 이렇게 안 그래도 쉽게 자괴감에 빠지는 감정이 요즘 요동치는 이런 아이들에게 만약에 부모마저 옆집 아이와 비교하고 부모마저 아이고 쟤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얼마나 비참해질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것을 일깨워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하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로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하셨는지, 베푸셨는지, 그 큰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야 라는 이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할 때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그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지은 존재예요. 그런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특별한 것을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부도, 명예도, 지식도 아닙니다. 영원한 것, 가장 값지고 귀한 것, 바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물려주겠노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드리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우리 영현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 만남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바른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그 모습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올바른 믿음 위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